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하는 가운데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전에서도 예배하고 오늘 또 초소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중심이고 온라인 예배는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겸해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근본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가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분들 가운데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된 분들을 보면 때로는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우산 장사, 집신 장사 여러분 비유를 아시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세기를 팔고 하나는 우산을 파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오늘 우산 팔겠구나 하면 기쁜데 또 한편으로는 집세기 파는 자식을 생각하면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집세기가 안 팔리겠다. 또 해가 바짝이 났는데 또 집세기 파는 아들을 생각하면 오늘은 집세기를 많이 팔겠다. 집세기라 그러니까 잘 집신 그래서 많이 팔리겠다. 근데 또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면 오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산을 못 팔겠다. 그런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비가 올 때에는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고 해가 날 때에는 집신 파는 자식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은 집신 장사 아들 생각하고 근심하고, 또 해가 나는 날은 우산 파는 자식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근데 한 사람은 50살 살고 죽고 한 사람은 100살까지 살았대요. 누가 100살까지 살았을까?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 보고 생각하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생각도 병들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감사하고 좋은 생각할 때에는 옆에 사람이 뭔지 알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 물어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마음 상해하고 그러면 옆에 올 수 있는 하다못해 좋아하는 손자 손녀도 할아버지 표정 보고 할머니 표정 보면 옆에 안 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해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래도 다 이렇게 알게 돼요. 어느 가정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 알게 되고, 또 어느 가정은 정말 열심히 예배 잘하는 가정도 있고 안 한 가정도 있고, 하여튼 우연히 알게 됐든 어떻게 알게 됐든지 100%는 아니겠지만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기대를 했는데 둘을 하는 성도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떨 때에는 저 사람은 좀 둘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둘은 고사고 하나도 안 할 때에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국 속에서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이런 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입으로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해날 때는 집신 장사처럼 비 올 때는 우산 파는 아들 생각하듯이 그냥 좋은 거 생각해야 내 영혼이 병들지 않지, 그 좋지 않은 거 자꾸 생각하면 영혼이 심령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3절 말씀, 이 말씀 잠은 잠이지 무슨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그런데 오늘 이 3절 하반절에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이 제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60장의 1절에 말씀하신 일어나 깨어라, 일어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처소에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좀 다시 일어나서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삶.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오래 가면 뭐 머리를 감든지 화장을 안 하든지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보던 그런, 그래서 우리 광고 때마다 온라인 예배도 옷을 단정히 입고 여러 가지로 권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26일서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지체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더 이렇게 소독도 잘 돼 있고 우리 거리두기도 할 만한 장소고, 근데 지금 우리 밖에 나가 보면 거의 일상생활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정상화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건 없을 줄로 알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럴 때일수록 영안이 열려주고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시대와 시국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이러한 시대와 시국에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뭐 바늘길 끼고 어떤 그런 의미처럼, 눈이 밝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돋보기 끼고도 바늘길을 못 끼면 옆에 있는 손자나 손녀 보고 야들아 이거 좀 더 눈 밝은 것들이 해봐라. 돋보기 끼도 안 보인다 그래요. 눈을 밝게 보인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사리를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것.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밝히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과 그 다음에 4절 또 이 말씀의 내용을 뭔가 하면 원수들이 여기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이겼다 할까오며, 나를 이겼다 할까오며,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고 또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2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죽을 터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말씀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내용.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뭐요? 2절 4절 1절 2절 4절 말씀에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도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제가 언젠가 금요일 날 이 13편을 가지고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가는 가운데 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실 걸로, 은혜 베푸실 걸 알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5절과 6절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3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것이 지속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또 회집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어렵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는 또 엄습해 오고, 또 여러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도 우리가 떨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근심들 가운데 1절에 2절에 4절에 이 근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바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있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요새 그 음식점들이 꽤 이렇게 안 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데 이렇게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 식당 영업장 가운데 두 군데는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매일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같이 가셨던 분들이 막 우아하게 생각해. 아우 여기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이렇게 많고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성도교회 식당이 아니냐고. 농담 이제 하나 그 정말 좋지 않아요. 또 한 군데는 가가지고 세 팀인가 네 팀이 기다리다가 빈 상에 비면 들어오고 또 기다리다 또 가더라고요. 기다리기에 힘이 드니까. 그거 보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좋잖아요.
어떤 데 가니까 첫 번부터 우리 한 팀밖에 없어. 한 팀밖에 없으니까 밥 먹는데 주인이 표정이 보니까 빨리 먹고 갔으면 좋겠다. 왜 손님도 안 오는데 빨리 문 닫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밥을 허둥지둥 먹고서 그냥 왔어요. 주인이 뭔가 이렇게 오히려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은혜고 복이고 이런 걸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가지고 와요. 기적을.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그 기적이 무슨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나았다고 하니까 그 생제비 잡아가지고 다리 분진 놀부처럼 우리 뭔가 자꾸 급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느 왕 때 어느 누구 이건 다 잊어먹었는데 대강 그냥 얘기하면 조선시대 어느 왕이 이제 그 죄수를 하나 잡아서 사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집안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대신 있다가 친구가 안 오면 죽을 테니까 뭔가 이렇게 위치를 바꾼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친구는 이제 일을 해결하러 가고 또 이 친구는 친구 대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사형을 집행할 날이 온 거예요. 죽을 날이. 참수할 날이 다가왔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참수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친구가 너를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죽을 차례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꼭 올 친구인데 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지 못할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못 올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에게 왕이여 내 친구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내 친구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오지 못할 때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수하려고 이제 그 집행을 하는데 왕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 정말 친구를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올 거면 죽어도 저는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를 이 자리에 죽은 자리에 두고 살려고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고 그 친구를 풀어주는 순간에 조금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달려왔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의 여당 같은 예화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예화들은 동서양에 꽤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임을 당했을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난자만이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 보여줬어요. 만나를 굶어 죽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여주셨어요.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서 물을 났어요? 저기 수맥을 보니까 저기 물이 나겠다. 거기 가서 물을 파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는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셔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가시 같은 씨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그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낮에는 더울까봐, 밤에는 추울까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난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는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은 아니더라도 행동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의 죄성의 육성은 그를 미워하고 막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얼마 전에 약간 잔잔한 감동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노회 내에 그러자 그 목사님을, 나이는 저보다가 어리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 노회내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 뜯고 여기 시내에 교회를 뜯고 수리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누구를 만나면 계속 그 사람을 씹고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5만 원도 소중한 사람한테 50만 원 큰 거예요. 5만 원도 소중한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을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50만 원 그 교회 수리하는 데 쓰라고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정말 이 도움을 받은 분이 도움을 준 분을 평상시 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씻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거 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교인들 몇 명 없고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이기는 거라고 생각이 나더래요. 이기려고 한 건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여줘요. 이제 계좌번호로 송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답장을 받았는데 자기는 너무 좋대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덜해도 도와줄 텐데 저한테는 목사님 5만 원도 크잖아요. 근데 50만 원을 뭐 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문자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하고 연관된 일이 아니지만
내가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존경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믿음. 그게 주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는 이로 갖고 욕하면 욕하고 그 뭔가 같이 맞대응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승리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분한테는 5만 원도 큰 거예요, 큰 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아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모님은 모른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이 반대할까 봐 한 건 아니고 괜히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기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내용,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태워 죽는다고 할지라도 친구가 나를 죽는 자리에 버려두고 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친구를 신뢰합니다. 왕이여 그 친구를 욕하지 마소서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부른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유행가 가사 가운데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그 가사 있잖아요. 저는 그 전후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뭔 내용인지. 근데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똑똑하다는 게 뭐가 똑똑하냐? 말씀대로 사는 게 똑똑한 거예요.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 순종하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바보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바보처럼 살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랫말 가운데 보면 바보처럼 살았군요.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스트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이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 사모예요, 사모. 근데 1등을 했어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 보니까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사를 듣고 울더라고요. 네? 무슨 가사인가 하면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것이 없네. 신앙적인 가사는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시인과 농부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랫말 중에 하나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것이 없네. 근데 그 가사말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이제 보면 그 가사말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 주님이 쉴 것이 없네 하던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도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 속에 우리가 가득 차면 주님이 내 마음에 쉴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고 할 때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내게 오실 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모셔드릴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1절과 2절과 4절 말씀, 주변에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이길까 두렵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먹이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여주시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